다시 한번 앞뒤를 옆으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실까요? 네,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너무 안경에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3월달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시는 먼저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다에 사람 이렇게 빠졌는데 그 사람 보고 평안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누가 빠져 있으면은 구명줄을 던져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게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함과 또 수치심과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뭔가요? 마이크 안 돼가지고요. 방송 안 나왔어요. 네. 네. 그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며칠 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잡히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다든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방황하고 또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문화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문화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이야기나 자연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1세기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그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이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이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예. 이런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줬는데 남쪽에 있는 가장 넓은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헤롯 뭐 아켈라오 뭐 그다음에 뭐 헤롯 뭐 이런 식으로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에게 남쪽의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중해 전역을 로마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황제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아켈라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켈라오가 갔는데 또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이 아켈라오가 이 왕의 칭호를 얻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로마 황제가 왕은 아니지만은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가 그 칭호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이해를 바로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했을 때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켈라오구나.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으러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단을 이렇게 보냈는데 15절을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요. 그들을 부르니. 근데 이 아켈라오가 결국에는 다시 유대로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 열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열문화의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결국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제자들이 이해시키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이 귀인과 함께 이제 그 10명의 종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충성스러운 종 2명과 1명의 불순종한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이 종은 두 명은 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이렇게 남겼는데, 다른 이 한 명의 이렇게 불충한 종은 그것을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곳에 그냥 둬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귀인이 와서 결산을 하고,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상급을 주고, 반면에 불충종한 이 종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인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마치 있는 것처럼 충성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그런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들은 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도 아직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 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충성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그 역사적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 통치권을 이해를 시키려고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주인의 평가는 이 장사하여서 남긴 그 양보다 오히려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으로 묘사된 이 종은 이 주인에 대해 전혀 충성심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종의 이 셋째 종의 이 문제는 그가 주인과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윤을 남기면 모두 착취할 것이요 손해를 보면 나에게 변상을 요구할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충한 이 셋째 종은 이 주인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종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엄하고 나쁜 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이렇게 선함을 오해함으로써 이 주인의 인격을 모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죄를 짓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절하고 선하시며 사랑으로 넘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께 반항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내 가슴을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이 무정한 하나님은 바로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종은 자기의 그 귀인을 오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정말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신들을 보세요. 로마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또 세상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그 신들을 보십시오. 인간을 막 해하잖아요. 부려먹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엄청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주한이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 어떻게 제가 주한이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10번씩 자고 일어날 뽀뽀를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너무나도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자기 삶을 내어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충성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기는데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무거운 짐을 메고 그냥 맑게 걸어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세요. 자원함, 기뻐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기쁨으로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이 재림의 사이의 기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당장 올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지만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로마로 떠났어요. 로마로 떠났고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남겨진 종들이 자기의 맡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할 때 그 심판 가운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수고한 그 열매들을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맡겨준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마지막 때는 결산을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다스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넘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 이 모든 수고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헛되질 않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때에는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의 자녀여, 그렇게 여러분 불러주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이 도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 세상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살아가려면은 그런 긴장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충성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 도래를 알고 사는 신자의 삶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문화가 나오는데요. 이 문화는 현재 우리 그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의 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그 하루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해서 3개월 동안 버는 이렇게 금액이라면은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버는 이렇게 금액이에요. 예.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각자 10명에게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한 문화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한 7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종들의 이렇게 문화를 맡아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까지 이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예,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 비록 이 한 문화와 같이 물론 이 700만 원 이 금액이 뭐 작지는 않죠. 예, 그러나 이 달란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작습니다. 이러한 금액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는 일들 또 행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 또 작은 것들 너무나도 정말 소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한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내가 또 어떤 큰 일들만 하는 것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이 한 문화와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공부하는 정말 지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학업을 정말 세속적인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이렇게 맡기셨던 것처럼 내게 이 문화를 맡기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하고 그 가운데 그 모든 학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막 좋지를 못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했지만 막 성적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막 시험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막 제시에 막 걸려요. 그러나 실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열문할 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남기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열문할 남기든 다섯문할 남기든 다 칭찬을 하셨잖아요. 네. 그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지체들 또 직장과 또 이제 앞으로 또 그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여러분 제들에게 또 일터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문화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에게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심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 주간에 제가 화요일 날에는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야. 70명 막 넘게 너무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 중간중간에 또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그냥 내가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해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결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이 문화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는 또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부르심 가운데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